자, 우리 언약신학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이 보니까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여러분 이런 제목은 아마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좀 나오는 뭐 신학교 강의 비슷한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그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오늘 말고 또는 광고 말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 신앙생활 하시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대주의 들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그냥 괜찮습니다. 들어는 봤다. 네,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보신 분은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아주 생소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독교 매스컴에 관심을 가지면은 요즘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또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또는 신비적인 세대주의에 빠진 뭐 단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를 평신도들이 읽어도 잘 알 길이 없죠. 저는 이 공부를 왜 하고 싶었냐면요, 이 언약신학을 하면서 왜 이걸 꼭 집어넣고 싶었냐면, 언약신학을 알면은 세대주의를 알아야지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 그 성도들이 그 무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대충 무슨 말인가는 좀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게 욕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평신도 때 집사로 섬기면서 그 교회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계시록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 해가지고 강의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천년왕국 나오지 않습니까? 20장에 그걸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할 자격이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공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듣던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참관하셨는데, 나중에 집사님 그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고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때 세대주의가 뭔지 몰랐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세대주의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적인 종말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단어는 몰라도 세대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이 구원파 또는 무슨 요즘에 인터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인터콥. 여러분 왜 가끔 매스컴에 그런 거 못 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떼거지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인간띠를 형성해가지고 막 평화의 행진하는 거, 그런 거 기사 본 적 없습니까? 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수백 명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행진을 하는데, 현지 선교사님들이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저래가지고 기독교가 너무 노출돼가지고 있던 선교사도 쫓겨날 판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런 거 모습 가끔 관심 가지면 그런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인터콥이라는 단체라든지 또는 뭐 그런 단체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고요. 또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 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뭐 1948년에 다시 나라를 만들었다 중요해요.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나라를 만들었다 중요한데, 이스라엘에 무슨 평화협정이 일어난다 또는 뭐 이스라엘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얼마 전에 그 중동에서 뭐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맞아 그림이 맞춰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 던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는 프리메이슨 들어봤습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베리칩 들어봤죠, 그죠? 프리메이슨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스며들어져 있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푹 빠지신 분들이 없는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인터콥 지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콥 기도 모임, 아이홉 기도 모임,
이런데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심지어 평신도로서 성교비 모아가지고 중동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대회하러 갈 때. 자, 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뜨겁게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런 운동을 해 나갈까? 그 사람들이 그러죠. 한번 와보라고, 모임에 한번 와보라고. 여러분 선뜻 잘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저변에는 오늘 공부하는 세대주의의 변종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세대주의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대주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맛을 보는 것이지 세대주의를 1시간 안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세대주의를 너무 또 자세하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또 지루하니까 크게 또 도움이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대주의가 뭔지 맛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에 의해서 나온 종말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말론이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구원파든 많은 이단들이, 또는 꼭 이단은 아니라도 좀 극렬한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사용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봤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야, 우리 기도 모임 한번 와봐. 우리 그 대단한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번에 집회하는데 갔더니 이상한 얘기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 뜻 아닙니까?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죠, 그죠?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지식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인간이 지식을 선택해서 사탄의 종이 되고 타락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지식은 나쁜 것, 좋은 것? 이에 따르면 지식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좋은 것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쁜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나쁜 지식이 들어오면은 문명의 발전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문명의 발전은 나쁜 거죠. 지식의 축적과 발달이니까. 과학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사탄의 세력이 최초로 한 것이 바벨탑을 쌓았다. 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했다. 지식과 기술은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 주장하냐면 이집트로 갔다고 그래요.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를 쌓았다. 세계 불가사리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피라미드를 쌓았다. 그리고 거기서 실패한 이 무리들이 프리메이슨을 형성했다. 원래 프리메이슨은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벽돌공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조직을 형성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친목도모하고 뭐 이런 건데, 이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프리메이슨이 사탄의 하부 조직이야. 벽돌을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벽돌은 뭘 상징한다? 문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수와 노릇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현 시대의 자본주의를 아주 사탄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AI의 개발, IT 기술, 그 다음에 무슨 많은 어떤 그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통치를 향한 준비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을 대적해야 돼요. 왜? 지식은 나쁜 거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들을 던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세대주의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세대주의를 공부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 기독교 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어떤 주의이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공부한다. 자, 그렇다면 세대주의가 뭔가? 세대주의는 언약신학과 세대주의는 성경의 구조와 성경의 해석에 관한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양대 산맥이라는 것은 언약신학과 세대주의는
다른 점이 많아요. 서로 대비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는 나쁜 것인가? 세대주의 자체를 놓고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존 맥카터 목사님 알아요? 존 맥카터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존 맥카터 목사님이 세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가 나쁘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바탕을 둔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신사도 운동 또는 인터콥, 구원파 이러한 움직임들과 세대주의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지금 상당히 종말론에 관심에 대한 지금은 좀 식었지만 또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종말론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세대주의를 공부한다. 자,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맛보기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언약신학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해석에 관한 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신학과 세대주의는 양대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대주의는 19세기 영국의 존 달비라는 사람이 최초로 신학으로 정립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 존 달비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얼마 안 됐어요. 세대주의 신학이.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여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실이고 세 번째 사실은 세대주의를 이것이다라고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강론들, 너무나 다양한 이 파벌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대주의 안에서도 일관성 있는 통일된 이론이 있지 않지만 큰 뼈대는 비슷하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를 자세히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집에도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개념만 아셔라. 그래야지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또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된다. 자, 그 다음에 언약신학과 달리 세대주의는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보다는 성경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눈다. 시대 또는 세대.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또 보시면 돼요. 7개의 세대별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배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언약신학 배울 때 뭐 했습니까? 행위의 언약을 아담이 어겼죠. 그 아담이 어긴 행위의 언약을 누가 성취합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율법의 행위로 성취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모세 언약도 은혜의 언약의 일부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지난번에 모세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해준다. 그래서 언약신학은 성경을 일관성 있게 본다면은 세대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자, 세대주의는 첫째, 무죄 시대가 있었다. 무죄 시대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의 무죄 시대가 있었다. 이 무죄 시대 때 무죄로 남아 있었으면 되었을 건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대를 여셨다. 양심 시대. 양심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에 양심에 따라서 살아라.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뭐 이 씨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언제 말이죠? 모세의 율법 시대. 이때는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사람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은혜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 시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 현재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것은 천년왕국 시대다. 여기서 보듯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 때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 동안 있다고 믿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의 통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저번에 천년왕국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기억하시겠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인데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모세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약 신학자들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때도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말했던 존 맥카트 같은 복음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은 달랐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같다. 그래서 우리랑 같은 복음주의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대주의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대주의 안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갔어요. 세대주의 안에서. 자, 그 다음에 5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건 존 맥카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신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쳐진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 안에는 구약의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고 있는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을 다 합쳐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로 본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 구별이 있다 없다? 구별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언약신학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구별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만드실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드실 천년왕국은 어떤 땅이에요? 사탄의 악의 세력이 없는, 그러니까 바로 유토피아, 천년 동안의 유토피아 안에서 이스라엘인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별된, 차별된 대우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안에서 진정한 시민권자고 우리는 귀화자 정도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로마서에 보면은 격가지였어. 원가지가 아니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을 원가지로 말하죠. 원가지가 꺾여서 격가지가 접붙임을 입었다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원가지도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고 천국 가서도 구별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의 중간인 천년 동안의 지상낙원, 예수님이 건설할 지상낙원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때까지는 최소한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인정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왜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까? 왜냐하면 이러한 의식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저렇게 도와주려고 할까? 여러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환영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좀 구두세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앞에서는 껍벅 죽어. 이스라엘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대주의 영향이 커요. 왜? 이스라엘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민족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면 역사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어.
좀 이따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우리 5번 1페이지 5번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객체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이 둘에 대한 각각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한 계획과 우리에 관한 계획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은 그들은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믿습니다.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14만 4천은 12 완전수 중에 하나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상징수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합한 상징수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언약신학은 어디에 대한 해석이 극명히 다르겠습니까? 예언서에 관한 해석이 극명히 달라요. 특히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구약의 계시록은 뭐예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예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이 미래에 관한 예언서예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 놓고 보면은 대표적인 예언서 3개를 꼽으라면은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6번에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무슨 말이냐? 숫자는 숫자를 반드시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14만 4천은 반드시 14만 4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정말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지상 낙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언약신학 쪽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1000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완전수의 조합이다. 그 1000년은 상징적인 충만한 기간을 의미하지 꼭 1000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무슨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세대주의자들은 꼭 그렇게 믿어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666은 진짜로 666이라는 숫자로 받아들여요. 세대주의자들은 특징이. 그러면 세대주의가 옳은가 언약신학이 옳은가? 그것은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숫자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편이고,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의 왕국이라고 믿는다.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 모든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설을 믿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업을 들었어도 지금 좀 가물가물한 게 정상이죠. 그게 복잡해가지고. 전천년설이 있으면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4가지 큰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무천년설은 그런 천년은 없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현된 왕국이랍니다. Realized Millennium, 실현된 천년왕국이다. 무슨 말이냐? 무천년설을 믿는 많은 언약신학 쪽의 사람들은, 언약신학의 신봉자들 중에 90% 이상은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은 지금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더 안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만드시고 재림까지 얼마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신학은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차에 두시면은, 언약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신학 쪽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초림 오셔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 이것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그래서 무천년설은 뭐예요? 실현된 천년설.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천국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중간 기간이 없습니다.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그죠?
지금 이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만드셔서 천년 동안 유토피아를 만드셔서 통치하시다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아시겠죠? 세대주의자들은 100%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환난전 휴거를 믿습니다. 환난전 휴거는 뭐냐?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난 들어봤죠? 7년 대환난. 세상 마지막에 7년 대환난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 보면 7년 대환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거짓 평화, 3년 반 동안의 엄청난 전쟁, 7년 대환난. 그런데 언약 신학 쪽에서는 이 7년 대환난도 꼭 7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완전수다. 임의의 기간인데 완전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세대주의자들은 7년 동안 진짜 환난이 있는데 7년 동안 환난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러면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휴거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상대로 7년 동안 대환난이 있고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단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안 치를 거니까. 두 단계 재림이다. 공중의 1차 재림에서 믿는 자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7년간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땅에서는 대환난이 일어난다. 이 사람들은 뭐냐? 아니 하나님이 7년 대환난 속에서 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겠나? 다 데려가셔서 공중에서 즐거이 잔치하지. 이 땅은 안 믿는 자들이 7년 대환난을 겪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셔서 공중에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7년간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완전히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것이 전천년설이며 환난전 휴거입니다. 환난전 휴거. 환난전에 휴거가 된다. 여러분 한 1, 20년 전에 유행했는데요. 비행기가 가다가 기장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가지고 기장이 휴거했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쳐박아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가는데 운전수가 크리스찬이야. 한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야. 근데 크리스찬이 휴거되고 이 차는 운전수가 없으니까 갖다 꼬라박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환난이야.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던 많은 기계들이 오작동할 거 아니에요. 차도 갖다 쳐박고 비행기도 쳐박고 뭐 배도 이상한 데로 가고 뭐 오작동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응급수술하는데 만약에 암 환자를 수술하는데 지금 의사가 손 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가 크리스찬이야. 갑자기 휴거돼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환난이죠. 왜냐하면 수술 받다가 잠깐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신비한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전 휴거와 천년왕국을 세대주의자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천년왕국은 되게 극적이에요. 되게 극적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되고 7년 동안 공중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대환난이 7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완전히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모아서 천년왕국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해되죠? 이게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8번에 아까 말했듯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고 믿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깍듯하게 여깁니다. 각별하게 여기고 깍듯하게 모셔요. 그죠? 이스라엘이 큰일 나면 안 돼. 자, 한국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번에 초기부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봉하였기 때문에 장로교인들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천년왕국 할 때 제가 공부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에 대한 설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19세기에 존 달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초대 교육도 있었어요. 왜? 천년왕국이 나오니까 20장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극적인 천년왕국이 아니고 가장 다른 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단계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휴거전, 환난전 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소개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고로 장로교인이고 개혁주의를 신봉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이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것이 무슨 두 단계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견해고요. 아무튼지 간에 개혁주의 안에는 무천년설, 지금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다수가 무천년설이 소개되어 다양한 견해가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것까지는 좋으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아까 이해가 좀 되시죠? 너무나 극적이다 보니까 이단이나 변종 기독교에서 이것을 극대화해서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스라엘을 봐라. 온갖 관심이 이스라엘에 가 있어. 이제 선교는 이스라엘만 하면 돼. 선교사는 다 이스라엘로 중동으로 파송해야 돼. 그리고 중동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쳐야 돼. 그게 신앙이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리고 프리메이슨, 666, 베리칩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요. 성경과 끼워 맞추기식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인터콥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자, 세대주의는 위험한 것인가? 자, 세대주의 자체가 위험한 것인가? 아까 말했듯이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존 맥카터 목사님처럼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 신앙을 가진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도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뭘 믿을까요? 뭘 믿을까요? 전천년설, 그리고 환난전 휴거를 강하게 믿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 보면은 요한계시록 강의 보면 4장부터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4장부터는 교회는 이 땅에 없어. 교회는 이미 휴거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이나 세대주의자에 의하면은 4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의 사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환난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또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교회는 다 휴거됐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존 맥카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런 쪽입니다. 자, 세대주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달라스 디알라지컬 세미너리, 그러니까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달라스 신학교는 복음을 가르치는 정통 신학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 신학교 나온 분들이 이단이 전혀 아니고 정통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달라스 신학교는 언약 신학이 주장하는 성경의 일관성을 거부하고요, 성경을 크게 모세의 율법 시대, 신약의 은혜 시대, 다가올 미래의 천년왕국 세대로 구별합니다. 천년왕국 세대가 더 남았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모세 율법 세대가 있었고 겹치거나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뚜렷한 구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가지고 세대주의의 바탕을 둔 극단적으로 위험한 형태의 예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구원파도 있고, 뭐 안상홍 뭐 그런 파도 있고,
뭐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공부를 위해서 그래도 가장 왕성한 이 단체 중에 하나인 인터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터콥이 이단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조심해야 될 단체는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콥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대주의적, 드라마틱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어떻게 이단들이나 극단주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콥은 최바울 선교사라는 분이 세운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부가 형성되어 있고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오래 다니던 그 교회의 사모님이 인터콥 극렬 가담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인터콥으로 데려갔는데 교회가 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냅뒀었죠. 그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 인터콥을 보면은 세대주의의 극단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세대주의의 극단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1948년 나라 건설이 말세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666을 번호를 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랬죠. 근데 땅끝을 어디로 보느냐?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복음이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서쪽으로 쭉 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2033년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 33년쯤에 돌아가셨는데 한 2000년 정도 뒤에 오신다고 이들은 믿는데, 앞으로 한 10몇 년 안에 예루살렘이 복음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동참하는데 인터콥이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극적이죠. 여러분, 극적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 이런 극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광적인 추종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마지막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선교사 파견,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이 인터콥의 주된 활동이고요. 정말 때를 지어서 중동이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자기들의 행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노출적인 활동 때문에 이 지역의 정상적인 선교사들의 활동이 지장받을 때가 있어요. 이들이 너무 기독교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는 거야, 중동에서.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더 색출하는 거야.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선교사님들은 제발 인터콥 보고 좀 오지 마라 그래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3페이지 보면은 인터콥을 만든 최바울 대표는 원래 출신이 베레아 성락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락교회는 뭘로 유명해요? 귀신론으로 유명해요. 귀신론. 그래서 귀신론으로 유명한 베레아 성락교회 출신들. 귀신론으로 유명하다는 뭐냐? 모든 게 사탄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 같은 것을 예배 시간에 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쫓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신기하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귀신론의 근거에서 정말 이 이후에 굉장히 커진 기독교 종파가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락방 알아요? 다락방 들어봤죠?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다락방은 무당 찾아가잖아요. 귀신 쫓는다고. 다락방은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으면 귀신 들려서 안 좋은 거예요. 귀신이 괴롭혀서. 그래서 모든 것이 귀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인터콥은 세대주의의 신학을 극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확대 해석, 그리고 극단주의적 종말론을 내세워 자기들의 조직에 힘을 불어넣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에 연관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평소의 삶에서의 성화와 사랑은 무시되고 극단적인 형태만이 믿음의 뚜렷한 증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시대를 분별하고 해야 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최대 관심사라면 그쪽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는 거니까 모두 인터콥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에 앞장서자 이렇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네가 못 가겠거든 예루살렘에 선교사를 파송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건 뭐예요? 얼핏 봐서는 이단이 아닌 것 같아요. 선교하자니까. 선교적인 열정은 대단하잖아요. 가서 예수 전하자는데 뭐.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전하자는데 뭐 잘못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도 될 수 있고요. 목사도 될 수 있고 평신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이 안 돼요. 삶이 온갖 극단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굉장히 극렬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신앙의 뜨거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많이 식었거나 잠자는 사람들이다. 물론 교인들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또한 프리메이슨 666 아까 말했듯이 적그리스도 등의 용어들을 써가면서 현재의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자, 이들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많이 쓰임 받는 나라는 어딜까?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이 자본주의를 퍼뜨리면서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를 준비하는 거라고 해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들의 이도는 잘 맞아 들어갑니다. AI의 개발,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음모죠. 이들은 첨단 기술과 세계화는 사탄이 조종하는 변화라고 가르친다. 자, EU, 유럽 연합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봐라,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올 것이다. 왜? 유럽 공동체를 벌써 만들었잖아. 이제 세계 공동체를 만들면 끝이에요. 그리고 GPS 기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데 쓰임받을 가장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왜? 어디 간지 다 알아. 여러분 인터넷, 구글은 여러분의 그 SNS상에서의 활동을 다 알고 있죠. 페이스북을 언제 들어갔는지, 몇 번 들어갔는지, 어느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다 알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그쪽에만 치우쳐 있는 게 문제지. 신앙생활이 전부 그쪽이, 관심사가 전부 그쪽이야. 관심사가 맨날 이스라엘 얘기하고 맨날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 복제, 생명과학, 이 모든 기술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를 위한 사전 작업이며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의 거짓 평화가 도래하며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로 선포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된다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근데 그 수도가 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통치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뭘로 만드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수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이 줄거리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기술과 문명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쳐부시고 사탄을 쳐부시고 예루살렘을 천년왕국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자, 5번 인터코브의 사이비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핵심은 인터콥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빨리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성화시키면, 예루살렘을 전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터콥에 동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상당히 높죠. 상당히 충성도가 높고 상당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 자기들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어. 문제는 뭐야? 그러한 허무맹랑한 이론에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다 갖다 쏟아부으면서 뭐예요? 일상적인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화하는 것은 등한시되는 거죠. 이들에게 기독교는 뭐예요? 극적인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백투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백투 예루살렘. 그때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인터콥은 이 종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콥은 자신들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 같은 행사들은 성령의 역사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한 선교적 순종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에게 쓰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걸 믿는다면 어디로 가야 돼? 인터콥으로 가야 되지.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인터콥으로 가야 되지. 왜냐하면 성령의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고 활발한 역사 속에 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인터콥이 세 분린인데 아주 쓰임받는 이론이다. 아시겠어요? 이단은 정통과 100% 다른 게 아니에요. 95%는 같아요. 근데 이단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극단적인 허무맹랑한 교리를 통해서 교세를 늘리고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충성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배를 불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자, 7번에 이러한 사이비적인 세대주의와 극단적인 종말론의 폐해는, 이게 인터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많이 생겨나고 없어졌어요. 이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자기들이 성령의 선봉대로 쓰임받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종했었어요. 이장님인가? 재림, 예수의 재림을 믿고 막 따랐던 있잖아요. 그런 이단이라든지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그 주장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더 허무맹랑하냐 덜 허무맹랑하냐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터콥은 굉장히 열심히 선교단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통교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특히나 세대주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비적 세대주의와 극단적인 종말론의 폐해는 일상적인 신앙인의 삶과 성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초점,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경적인 종말론적 소망을 등한시하도록 만들고 자극적이고 공상적이며 영웅적이고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를 쫓도록 만들어요. 영웅심에 불타도록 만들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중동 가가지고 평화 대행진하면서 막 온갖 무리를 다 일으키고 정말 거기 있는 선교사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영웅인 거지, 영웅. 하나님의 선봉대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쾌감과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특히 우월감도 느끼고.
이런 것이 살아있고 뜨거운 믿음이라고 사람들을 오도하며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요설 속으로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끌어들이는 것은 종교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종교 사기다. 인터콥과 신사도 운동 등 현대의 지나친 신비주의나 종말론적 기독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성경의 정상적인 가르침을 벗어난 삐뚤어진 모습들이다. 신앙생활은 극적인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어떤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그 예수 믿는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해서 자녀를 키웠어요. 한 사람은 인터콥이나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맨날 막 예루살렘이나 돌아다니고 맨날 막 기도나 뜨겁게 하고 이렇게 다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단체들은요 항상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면 수명이 없어야지 계속돼야 되겠죠. 자, 9번에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참 신앙인이 아니거나 깨어있지 않은 신앙인이라고 가르치며 자신들만의 우월적 정체성을 만들려고 한다. 대부분의 극단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터콥은 그렇지 않아요. 인터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돼. 뭐 신천지 같은 부류들. 열심을 통해서 숫자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므로 열심을 조장하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집회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떼거지를 모여? 창피함을 무릅쓰고 모여가지고 막 맨날 며칠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을 해야지 숫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이나 대부분의 극단주의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율법주의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고 네가 미치는 만큼 네가 괄호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기존 기독교인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염증도 한몫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교회가 너무 미지근하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화끈하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정말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정말 비행기표 딱 끊어가지고 중동 가가지고 한번 화끈하게 막 소리담 지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니까. 인터콥이나 신사도운동 같은 4페이지 오늘날의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과거의 베레와 같은 귀신론, 즉 사탄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자의적 해석도 한 몫을 한다고 보여진다. 자, 이들은 사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모든 것이 사탄과의 대결 구도야. 사탄이 실제합니까? 예. 사탄을 신경 써야 됩니까? 예. 하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지는 말아야 되죠. 우리의 포커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이들은 많은 활동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베레아는 귀신 쫓는 거, 다락방도 귀신 붙었기 때문에 네가 아프고 귀신 붙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없고 귀신 붙었기 때문에 네가 금요왕인데 귀신을 쫓아야지 네 집이 잘 된다. 네가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콥은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 지금 예루살렘을 장악하려고 꽉 진치고 있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반경 3,000km 안에 사탄의 세력이 꽉 진을 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쳐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황금 성전이라고 있다면서요. 이방인의 성전, 황금 성전. 그 성전 자리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무조건 가야 돼. 그 반경 안으로. 모든 것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한 가지만 집요하게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는데 뭐 이게 얘기가 되려면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빨 닦는 게 되게 중요해. 공부도 팽개치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이빨만 닦으러 다녀 그냥. 아침에 이빨 닦고 1시간 지나면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이빨 닦는 게 나쁩니까? 아니죠. 이빨 닦아야 됩니까? 안 닦아야 됩니까? 닦아야 되죠. 이빨 많이 닦을수록 좋습니까? 좋죠. 그렇지만 이빨만 닦는 게 문제지. 사탄이 실제합니까? 예. 사탄과 싸워야 됩니까? 예. 사탄의 그 괴계를 알아야 됩니까? 예.
그 문제는 뭐예요? 사탄만 지나치게 신경 쓰고 나머지 신경 안 쓰는 게 문제지. 그리고 신경 쓰는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 계속 이론을 만들어줘요.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반경 뭐 몇 킬로 안에 사탄의 세력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 지금. 왜? 거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전쟁으로 따지면은 여기만 함락되면 전쟁이 끝나는 데 있죠. 요새야. 거기에 악의 세력이 다 몰려 있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세력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를 탈환해야 돼? 어디를 탈환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잖아. 근데 쓸데없이 아프리카나 중동 가는 거야. 여기 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1번. 안타깝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러한 신비주의적 극단적인 단체에 관여해 있거나 직접 관여해 있지는 않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들의 그럴듯하고 자극적인 스토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저한테요, 요즘은 좀 뜸한데요. 우리 교회 요즘은 좀 뜸한데 옛날에 정말 징그럽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베리칩은 뭔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뭐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그 중동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목사님은 아시고 계시나요? 뭐 마치 저가 모르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여기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뭔 말 하는지는 알죠. 그래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저한테 그렇게 물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 관심이 없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믿음 가운데 닮아가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구나. 예수님의 오심은 맞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2번에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나가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극렬한 단체나 활동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삶의 성화를 이루어가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참 믿음의 성도들에 의하여 지탱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속에서 큰 족적을 이뤘던 어거스틴, 루터, 켈빈, 마틴 로이드 존스, 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데 빠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류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지도자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큰 성경적이고 진정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짓 하다가 다 갔어요. 진정한 정통 기독교는 이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극단주의적인 것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치우쳐서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최선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뭐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이빨 닦는 게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이빨만 계속 닦고 앉았어. 그런 사람이 있죠. 왜? 손 안 씻으면 잘못하면, 이거 여담인데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참 재밌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옆구리를 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 씻는 데 가는데 내가 손 씻으러 옆에 가서 딱 세면대 가면은 손 씻다가 이렇게 뒤로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이물질이 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집에 애들이 친구를 못 데려온대. 아버지가 너무 별나가지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손이 깨끗한 게 제일.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믿냐면은 손에서 모든 병균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해야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손이 깨끗해야지 건강에 도움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신경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인터콥의 많은 활동들이 그 활동 자체가 나쁘냐? 예루살렘의 복음장이 나쁘냐? 아니. 그것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내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왜? 극단적인 이야기고 재밌으니까. 무미건조한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단이 재밌긴 재밌어요. 가보면 이단의 집회 가면 재밌어요. 그런데 종말론적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적 교훈에 대한 지나친 관심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예언적 교훈에 대한 지나친 관심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현재의 세계 정세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차츰 이 주제에 마음을 빼앗겨 정복되는 것 같다. 이 사람 인터콥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19세기, 20세기 중후반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언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설교도 주로 그런 내용들만 들으려고 한다. 맨날 집회하면 메시지가 똑같아. 문명은 사탄의 도구이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예루살렘의 사건을 보여주면 봐라 예루살렘 지금 요 사건이 있었지 이 사건이 왜 생겼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끼워 맞추기식.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예언적 교훈에 대한 지나친 몰두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에 위험한 것은 없다. 러시아, 이게 20세기 중후반에 그렇게 보이죠. 러시아, 이집트, 이스라엘 및 그 밖의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38장이나 다니엘서 7에서 12장과 그 밖의 예언적 관점에서 여러 시기나 경우를 계산하는데 모든 시간을 소비하며 전 생애를 투입하게 되기가 쉽다. 여러분 그 미국에 그 할아버지 한 분 있어요. 이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기독교 방송국 차려가지고 자기가 맨날 성경 가르치는 분인데 그 사람이 한 재작년인가 한 몇 년 전에 하여튼 그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 기독교 성경 선생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매스컴으로 가르치는데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지나갔죠 지금 이제 그 해 몇 년 몇 월 며칠이 예수님 재림날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기다렸어요. 근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계산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계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삶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등한이 될 수 있다. 2033년에 예수님 재림하는데 뭐 학교는 가면 뭐해?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잘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좀 다르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삶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등한이 될 수 있다. 물론 예언적 교훈은 성경의 중요한 일부이고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래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나머지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는 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들의 1차적인 위험은 균형이나 조화의 감각을 상실하는 데 있는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도 영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경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러시아는 왜 등장할까요? 참고로 러시아는 왜 등장할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 유럽에서 미국에서 많이 건너갔는데 또 대대적으로 어디서 건너갔습니까?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건너갔죠. 그래서 러시아가 고르바초프 붕괴됐죠.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 붕괴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이주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역사의 시간표에 중요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인 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것은 종말로 향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너무 지대한 관심이 돼서 다른 것이 안중에 안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의 균형이나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가르쳐라. 모든 부분을 가르쳐라. 모든 부분이 골고루 되는 것이죠. 그죠? 골고루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신체가 다 중요한데 나는 손아귀 힘이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맨날 왼손 세 번째 손가락만 계속 운동했어. 어떻게 됩니까? 기형아가 되겠죠. 그죠?
왼손 세 번째 손가락만 뚱뚱해지는 기형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 근육을 운동해라 이거죠.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이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왼손 세 번째 손가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러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주위에서 인터컵 한번 와볼래? 뭐 어디 한번 와볼래? 우리 이런 거 대단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또 세대주의라고 누가 한번 발언하거든. 나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성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공이 신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서 분별력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또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온 정통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바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극렬하게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으나 치우치고 극단적이고 영웅적이고 말초적이고 또 사람들의 세월을 허송케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은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